하나님이신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를 돌아오면은 정말 사람들의 삶의 특징 가운데 이 긍휼의 모습이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참 무자비하고 무정하고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특별히 어려움과 고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외면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긍휼의 하나님을 이 시간에 소개하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 읽어보면 말세의 삶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긍휼이 없는 그런 시대라고 말합니다.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또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또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우리 3절 다 같이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4절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게 바로 말세 사람들의 삶의 특징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긍휼 없는 삶의 모습이 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긍휼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긍휼이 풍성하시다. 오늘 본문 13절에 오면은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하나님께서 그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리고 에베소 2장 3절 4절 보아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4절에 보면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살리셨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이 극적으로 나타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로마서 5장 8절에 오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긍휼의 주님이시다. 그게 바로 십자가에 나타나는데 이사야 53장에 봐도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바로 십자가 상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강하게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은 죄인에 대해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분을 닮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이 긍휼을 베푸는 삶. 그럼 이 긍휼이 무엇인가? 먼저 헬라어에 보면은 엘레우스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에 보면은 헤세드라고 표현하죠. 이 말에 이 긍휼이란 말과 연관되는 단어들이 참 많아요. 가령 용서 혹은 또 이 자비, 또 사랑, 거의 같은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그런 말 가운데 이렇게 자비라는 말 등등이 있다는 거. 예수님의 그 성품과 삶과 사역의 이 긍휼함이 얼마나 많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성경 전체 핵심 사상, 율법의 핵심도 역시 긍휼입니다. 가령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뭐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또 가르치고 병을 고치면서 36절에 오면은 이 무리를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그들을 보면서 긍휼한 마음이 예수님에게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부터 긍휼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긍휼의 은혜,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럼 이 긍휼이 무엇일까? 긍휼, 불쌍히 여기는 거, 단순히 그냥 저 사람 저분 보면 참 불쌍해 안 됐어, 측은히 여겨진다, 그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대충 뭐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봐주는, 그냥 넘어가는 거, 그게 뭐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존 메가다 그 목사님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긍휼이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은 바로
이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 거, 또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거, 또 애로운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 주는 거, 그리고 또 궁핍한 자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 이게 바로 긍휼이라는 거죠. 이 긍휼은 어떤 피상적이고 관념적인 그런 단어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행동하고 또 이렇게 순종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제 아주 잘한 한편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너는 내가 약할 때 나에게 강함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너는 나를 영접하여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았고, 또 내가 먹을 것이 입을 것이 없을 때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먹을 것 마실 걸 주었다. 이게 바로 긍휼함인 겁니다. 긍휼은 행하는 것이지 그냥 말로 때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누가복음에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옳게 보이려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계명 가운데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옳게 보이려고, 그럼 이웃이 누굽니까? 그럴 때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인의 예를 들어 말씀했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고반 다 죽어가게 되었어요. 옷이 찢겨지고 매를 맞고, 그때 제일 먼저 요즘 말하면 종교 지도자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슬쩍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 다음에 오늘날 말하면 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인 레위인이 그 자리를 지나가, 그도 역시 피해갔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사마리아인이 지나갔는데, 그 당시 사마리아인이라면은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이에요. 여행 중에 가다가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만나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어깨에 메고 주막집으로, 요즘 말하면 치료하는 장소로 가서 그와 하룻밤을 지내면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기름과 포도주로 치료하도록 치료비를 대주고, 그 다음날 떠나면서 주인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다시 이제 여행길에 다시 이곳으로 올 터인데 오는 길에 분명히 치료비를 책임지고 줄 거니까 이분을 좀 잘 돌보라고. 그때 예수님이 이 율법사에게 얘기했지요.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참된 이웃이냐? 그때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따라합시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게 바로 긍휼이라는 거죠. 사마리아인처럼. 따라서 오늘 우리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은 우리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시대에 사마리아인처럼 살아가는 거죠. 이게 바로 긍휼을 입은 자로서 삶의 진정한 모습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긍휼이라는 말은 또 다른 면에 보면 용서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용서하는 거, 끝까지 용서하는 거. 하루는 예수님 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던졌죠. 예수님한테 아주 잘 보이려고, 예수님, 저 형제가 죄를 범했는데 한 번 용서해 준 것도 아니고 2번 아니라 3번 아니라 7번까지 용서해 주었습니다. 7번까지 용서. 이 정도면 잘한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7번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 끝까지 아주 무한대하게 무한적으로 용서라는 거죠. 얼마나 어려운 대답이고 어려운 질문입니까? 끝까지 용서. 이게 바로 긍휼이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예수님이 한 예를 들었죠. 임금님 밑에서 어느 한 신하가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그 결산을 하는데 이 부족액이 어느 정도냐면 1만 달란트라고 얘기해요. 1만 달란트. 원래 한 달란트가 한 40kg 정도 이렇게 나간다고 그래요. 근데 1만 달란트, 그 당시에 원화로 계산한다면 누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20조 원이란, 20조 원. 엄청난 금액이죠. 진짜 이 신하가 해도 너무 많이 뭐라고 할까요? 사기친 거죠.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 신하에게 임금이 뭐라고 그랬을까? 너 며칠 내로 만일에 이거 이제 이렇게 채워놓지 아니하면 너 자식 또 처자식 다 옥에 가두겠다고. 그러니까 이 신하가 임금 앞에서 꿇 엎드려 비는 겁니다. 막 용서하는 겁니다. 여하튼 빠르게 채워줄 테니까 용서해달라. 그런데 임금이 그 신하의 모습을 보면서 측은히 불쌍히 여겼어요. 다 용서해 주었어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이 사람이 돌아오면서 신하가
자기 동료를 만났어요. 그 동료 하나가 언젠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되는 그런 그 금액을 빌려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를 갚지를 못했거든요. 만나자마자 이 목을 잡고 얘기합니다. 너 그럴 수가 있나? 용서를 구했지만 이 신하, 탕감받은 이 신하는 동료를 용서해주지 아니하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얼마나 못된 사람, 얼마나 악한 사람, 이 소식을 임금이 듣고 그를 감옥에 넣었다는 것. 이와 같이 형제를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이 신하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정말 용서받지 못할 짓을, 우리 주기도문에서도 그런 기도를 하죠. 마태복음 6장 12절에 오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이 말씀 볼 때 여러분들 굉장히 헷갈리죠. 이해가 잘 안 되죠. 내가 먼저 용서해 줘야 주님이 용서해 준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주기도문은 이미 구원받은 제자들에게, 오늘 여러분 같은 분들에게 준 사람, 우리 이미 엄청난 탕감을 받아요. 마치 신하에게 20조 원 되는 그런 금액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이 죄값을 탕감받은 거예요. 그리고 일상적으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등등 여러 가지 잘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불과 어떻게 보면 100데나리온 그 당시에 노동자의 100일 품삯입니다. 요즘 말하면 우리 계산해 보면 아무리 많다 해도 1,000만 원 정도, 20조하고 한번 1,000만 원하고 비교해 봐요. 우리는 그 많은 죄에 대한 것을 이미 용서받았고 현재 지는 죄 속에서도 용서해 주고 계십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구든지 어떤 손해를 나에게 줬다 할지라도 다 용서할 수 있고, 그 받은 사랑 은혜 생각하면 다 긍휼을 베풀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 가운데 긍휼이 없었던 대표적인 사람 하나가 저는 요나라고 생각합니다.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너 니네에 가가지고 지금 복음을 전파해가지고 저들에게 회개를 외쳐가지고 저 니네 성을 좀 살리라. 니네는 이제 아수르의 소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나라와 원수 나라죠. 자기 민족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민족이 바로 아수르 니네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본과도 거의 같은 그런 환경 속에 있는 그 당시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 가서 복음을 전하라. 옛날에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서정복 선교사님 일본 땅에 이렇게 주 파송을 했습니다. 근데 다른 교회나 다른 사람들이 일본은 선교사로 보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 선진국이고 왼수 같은 나라 왜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느냐고. 왜 그런 나라 다른 곳으로 보내지 그 나라로 이렇게 선교사를 보내느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그 서정복 선교사님을 이제 파송을 해서 24년 동안 사역 훌륭하게 하고 이제 은퇴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만은, 마치 그 요나에게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내린 거, 니네에 가서. 그런데 니네이로 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는 것처럼 다시로 반대 방향으로 가다가 아주 혼났죠. 풍랑을 하나님이 만나겠지만 완전히 요나를 죽이진 않았어요. 죽게 하진 않았어요.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를 삼켰지만 또 그게 생명지장이 없도록 고난 속에,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요나를 다시 이제 살려줘 가지고 니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서 이 요나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니네의 사람들의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마음 가운데 여전히 요나는 하나님 그 하신 일에 못마땅했던 거예요. 니네 일은 좀 다 망했으면 좋겠다. 왜 그 나라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느냐? 그게 너무 괴로웠던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 긍휼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전서 2장 4절 이런 말씀 나오죠.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 여기 이 말씀에 나옵니다. 한번 성경 말씀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너무 많이 제가 이렇게 인용하니까 이 방송실에서 안 띄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북한이든 일본이든 라오스든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오기를 그렇게도 갈망하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소원. 모든 민족.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남에게 이웃에게 긍휼의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우리 힘으로는 죽었다 깨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원수 같은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모두에게 주님의 그 사랑 긍휼을 베풀 수가 있을까?
간단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 주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긍휼함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사람에게든 긍휼을 베풀 수가 있는, 내 힘으로가 아닌 나에게 있는 것으로가 아닌 그 주님의 사랑, 주님의 긍휼함을 내가 입었기 때문에 그 받은 것 가지고 우리는 긍휼의 삶을 살 수가 있고 긍휼을 베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할 대상은 누구들일까요? 먼저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약한 자, 가난한 자, 눈먼 자, 눌린 자. 다시 말하면 이 땅에 가난한 자, 약한 자, 병든 자, 애로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보다도 1차적으로 긍휼을 베풀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고아라든지 혼자 사는 사람이라든지 특별히 흩어진 난민들이 지금 이 땅에 보면은 7, 80만이 된다고 그러죠. 그 다 긍휼의 대상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어떤 긍휼의 대상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또 혹은 어떤 분들은 부자나 또 건강한 사람이나 그 다음에 또 아주 많이 배운 사람이나 잘 나가는 사람들은 긍휼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그 모두에게 다 긍휼의 대상자입니다. 분위기만 되고 얘기를 다 들어보면은 부자는 부자대로 참 긍휼을 베풀어야 되고, 약한 사람 약한 사람대로, 많이 배운 사람 많이 배운 사람대로. 우리가 이제 TV라든지 이제 뉴스를 접하면서 별별 사람들을 많이 보죠. 참 사람 같지 않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악할 수가 있고 저렇게 못될 수가 있고 저렇게 무자비할 수가 있까. 살인범이나 마약범이라든지 뭐 여러 등등 얼마나 이 정치범, 경제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징역 뭐 몇 년 살아야 돼, 뭐 감옥 가도 싸마 이런 소리 하는 거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고, 이상한 말하고 이상한 짓하고 이상한 그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을 봐도 다 보면은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그 사람에게 만든 어떤 사회적인 요인이나 그를 만났던 사람들의 어떤 영향을 이렇게 받았다든지 또 어떤 부모의 어떤 그런 요인이든지 여러 가지 그 사람을 그 사람에게 만든 그런 배경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알고 나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겠습니까? 긍휼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참 불쌍하구나. 저렇게 잘 나가는, 저렇게 부자, 저렇게 잘 사는 집에 있는 거 있어도 보면은 얼마나 참 불쌍한지. 우리는 서로 다 불쌍히 여기면서 긍휼을 베풀어야 되고 우리는 긍휼을 받아야 할 그런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들 알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우리 남편들이나 아내나 부모님이나 자녀가, 형제들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죠? 멸망이잖아요. 영원한 형벌이잖아요. 우리 찬송가 가사 있는 대로 믿지 않은 그런 자녀들이나 이웃들을 보면은 웬일인가 내 형제요, 죄악에 매여 고생하는 거 참 못 보겠구나. 이 견딜 수 없는 이러는 거 어떤 긍휼함이나 구령의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긍휼함이 없다, 그런 생각이 없다. 그거는 오늘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함이 나에게 임했다고 한다면 믿지 않는 영혼들을 보면은 정말 안 됐다는 생각이 되어져요. 정말 불쌍한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몸이 아파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더 긍휼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바로 이 긍휼을 베풀어야 할 대상자들, 모든 사람들, 무엇보다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이번에도 우리 도미니카 선교사님, 박주장 선교사님 지난주 우리 교회를 방문했고,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그 학생들을 이렇게 식사를 대접했어요. 어디 새 학생에게, 다른 선교사님 자녀들 많이 있었지만 새 학생에게 제가 잠깐 얘기를 나눴어요. 나는 너희들에게 가장 원하는 소원이 있는데 예수님을 좀 잘 믿었으면 좋겠다. 우리 그분을 좀 많이 알고 그분을 좀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제가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을 소개해 줬어요. 우리 교회를 방문한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최고의 선물로 주고 싶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있나. 그 안에, 예수님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 예수님 잘 믿고 그 안에서 풍성한 삶,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주님을 아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주님 없는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 또 살아가는 걸 보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됩니까? 긍휼의 마음.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 오면은 긍휼의 마음을 가졌던 몇몇 사람들이 나옵니다. 구약에 산 사람을 든다면 모세를 들 수가 있습니다. 모세 송아지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벌을 받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때 모세가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말은 긍휼히 여겨 달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 달라. 만일에 이들을 하나님이 벌 준다면 차라리 하나님이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는 말이에요. 그럴 정도로 백성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 알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도 많이 하고 모세를 거역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는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질전좀 정말 나 그 백성을 좀 제 용서해 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신약에 한 사람을 든다면 스데반을 들 수 있을 거예요. 스데반이 돌무더 속에서 죽음을 당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면서 사도행전 7장 마지막 절에 오면 이런 기도를 하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참 예수님을 모르는 그들 보고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들 모습을 보면서 찬란 하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모르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스데반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인데 긍휼의 마음이 들었기에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산상에 기도하신 그 기도를 스데반이 따라서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마지막 기도하시면서 하실 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긍휼의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갖고 실천할 때 우리는 긍휼의 은혜,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함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긍휼이 없는 자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주어진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오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가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긍휼의 삶, 용서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인재,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고 체험하지만 용서의 삶, 긍휼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런 자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주어지게 된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긍휼의 삶을 살아갈 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얻게. 저나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긍휼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어떤 삶을 보면서 감동을 받는 거죠. 예수를 믿게 되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좀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은 우리가, 내가 이웃에게 또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면서 살 수가 있을까? 다르게 표현하면 모든 사람 다 용서하고 모든 사람 다 이해하고 모든 사람을 다 품고 다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저는 정말 최고의 고민이 있다고 한다면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좀 모든 사람을 마음껏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 저는 이 고민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 사랑하고 다 이해하고 다 수용하고 다
다 품어주고 다 긍휼히 여기고 좀 이렇게 살 수는 없을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살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때로는 새벽마다 회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다 사랑하는 이 귀한 분들 다 사랑할 수 있을까요? 원수까지라도 정말 주변에 나쁜 짓하고 악한 짓하고 못된 짓 하는 사람까지라도 어떻게 하면 다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는 저는 정말 가능하다 그런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끼리는 말이에요. 우리 같은 식구들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 같아요. 어제도 우리 가정교회에서 우리 세 가족이 이제 아기 출산할 날이 이제 열흘 가까이 이렇게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고, 그래서 참 많이 이게 초조하고 힘든 시간 속에서 가정교회 식구들을 중심해서 주변에 있는 우리 식구들이 많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또 이 산모가 설상가상으로 또 이 코로나까지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어제로 이제 마무리 되고, 그런데 이제 출산해야 할 시간이 되는데 얼마나 참 긴장이 되겠습니까? 결국 이제 이 산모에 또 열이 오르고, 그래서 이제 가장 총무님이 또 우리 가총 식구들에게 단톡 이 카톡 또 기도 제목을 하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이 부모 역할반에서도 하고,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산모에게 그리고 자녀에게 아무런 생명의 지장이 없이 정말 잘 출산하도록 그렇게 온 식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태어날 그 아기에 대해서도 참 행복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왜냐하면 기도를 받고 또 태어나도 그 주변의 가정교회 식구들 중심에서 얼마나 기여하고 기도함 속에서 얻은 귀한 또 자녀에게 얼마나 사랑을 받고 살겠습니까? 이 교회는 천국에 누가 표현한 것처럼 천국의 모델 하우스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 주님 안에서 긍휼하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해 준 이 공동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공동체 생활에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받아주고 서로 긍휼히 여기고 서로 사랑을 실천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런 것들이 자 우리 교회 안에, 특별히 이 가정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나 우리는 그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미워지는 사람,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손해를 주는 사람까지도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할 대상입니다. 그들에게도 긍휼을 우리는 베풀어야 합니다. 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긍휼함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 긍휼함이 없는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오늘 우리의 책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그 사랑, 그 긍휼함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난리죠. 삭막하죠. 사납죠. 무섭죠. 죄악이 판을 치는 거죠. 어떻게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내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진짜 이런 긍휼함이나 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없다는, 그분의 은총의 포로가 되지 아니하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지 아니하고 그분께 이끌린 바가 되지 아니하면 정말 성경이 원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온전한 가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했는데 그 정도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 그것이 우리를 압도하고 우리가 거기에 끌려갈 때, 그리고 그분이 주신 사랑을 그 마음에 기억할 때 우리는 정말 거기서부터 진정한 긍휼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러한 은혜를 쉴 수 있기를, 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